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고 그래서 그거를 따먹는 순간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곧 멸망당할 소돔이 있는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 지역 그곳에 마치 물이 많고 또 동산이 아름다워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곳을 못 떠나고 있었던 롯의 모습을 우리 또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약속을 하셔서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의 그 미래를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있는지 성경은 그래요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또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화들을 좀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의 한 그 교회에 큰 교회인데 일리노이 주라는데 일리노이 그렇죠? 뭐 기생충에서 보면 거기 뭐 여자 하나가 뭐 일리노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리노이 주라는 곳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정문 앞에 가까이에 한 노숙자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러한 노숙자가 앞에다가 돈 통을 하나 놓고 그리고 이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은 다 돼 가는데 그 맨날 며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짜증나는 투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와서 이게 물을 하나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같이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거린을 그 노숙자를 데리고 우리 예배드리러 들어갑시다 하고 끌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는 붙였던 수염을 떼어내고 썼던 모자를 벗고 이 옷을 벗어놓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흉내를 내서 그 앞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일리노이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름은 제임스 맥도날드 그렇죠? 맥도날드 햄버거 그 맥도날드 하여튼 뭐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설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계속 그러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했는데 과연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 상당히 큰 교회더라고요.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지키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이벤트를 해보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듣되 아주 말씀은 깊이 은혜를 받고 아멘하지만 그 노숙자 하나에게 동전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저 앞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가, 이렇게 짜증낸 얼굴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그래, 이 주일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이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교회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앞에 덩치가 있다만 하고 수염 하나 붙이고 모자 하나 푹 둘러 쓰고 그리고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쳐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부탁을 해서 장로님 저분 좀 따로 옮겨놓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러지 않을까. 제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있던 교회, 좀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냥 술 약간 먹고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그 앞에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막 저쪽으로 소리 지르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가서 왜 그러십니까 형제님? 막 이랬을까요? 제가 불끈 들어갔고 저 뒤에다 저 안 보이는 대로 딱 모시고 가갖고 딱 내려놓고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겁먹어갖고 덩치에 이런 사람이 딱 불끈 들어갖고 옮겨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술 먹고 와갖고 그때 나 들어 옮긴 넌 나와 막 이러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무슨 다 사랑으로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예화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나도 설교를 하지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편견이 그 노숙자를 향해서 그 먹을 것 하나 줄 만큼의, 또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말쑥하게 입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그래도 교회 다닐 만한 사람들을 내가 선별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곡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진짜 외면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오늘 전사님이 중고등부 설교를 하시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 젊은 전사님 한 분이 길거리에 있는 이 폐지 줍는 그런 노인들 또는 노숙자들, 그 사람들한테 자기 아르바이트 한 돈의 한 절반 가까이를 띄어서 이게 먹을 걸 사드리고 이러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랑은 사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 어떠한 편견, 그렇죠?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일하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악한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배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때로는 가끔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이라든가 또는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해야 되는 일을 교회들이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들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긴 한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그거 하는 일 잘했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사역하던 그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좀 오래된 전도사 때.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성남에 거기 이렇게 사창가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 특수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생겼대요. 그러더니 그냥 주변이 다 그렇게 앞뒤로 한 그 100m 이상이 다 사창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차를 끌고 들어가면 그 사창가 양쪽에 유리창을 쫙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오빠 좀 놀다 가요 이러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눈도 못 뜨겠고. 근데 하도 다니니까 이제 알더라고요. 에이, 저기 전도사님이잖아. 뭐 이러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교회 정문 앞에 있는 유리창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참 그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이전에 있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그분들을 전도하긴 했었대요. 무슨 전도 축제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열심히 이제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왔더래요. 7명.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헌금을 하겠다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이랑 이거는 받지 못합니다 하고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벌지 못한 돈을 갖고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지만 헌금을 이걸로 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뭐 그들의 돈을 받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니까 나는 뭐 11조를 하니까 그런데 그 11조가 정당한 11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띄운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어떤 몸을 파는 분들의 그 헌금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러한 편견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요. 그들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렇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한테 다시는 이렇게 가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권면해서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만한 그러한 노력들도 그것이 있어져야지 그들을 그저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존재, 악한 존재,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 무슨 도둑질하는 사람, 때로는 뭐 살인하는 사람, 때로는 뭐 이런 동성연애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취급을 하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편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문 앞에 있는 노숙자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왜 이 자리를 이렇게 더럽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얘기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양에 있는 자들은, 양쪽으로 분류된 자들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서 상을 줬어요.
그런데 염소에 분류된 사람들한테 그렇죠? 너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 나 모른 척했어.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저한테 배고프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저한테 목마르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옥에 갇혔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저는 분명히 다 대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외면했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을 외면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도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사시겠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랑으로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 안 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들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만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끼리만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하지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비난의 거리더라고요. 그 시장에 가면 제일 물건 깎는 사람, 하나라도 더 뺏어가는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소외되고 더 외면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곁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그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왜요? 불교 같은 데 이런 데들 보면 공로 사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왜요? 선행을 안 베풀면 나중에 원숭이로 태어날지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꼬꼬대구로 태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행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그래도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그래도 행동으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불교 믿는데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기독교에서처럼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한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으시더래요. 예수 믿으란 말 외에는 삶에서 흠잡을 데가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런 풍부한 이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올바른 모습이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 그렇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외면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렇죠?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렇죠?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죄악성을 바라보게 가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견할 때에, 그분들이 이렇게 쫙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저분들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저분들은 천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데 그 땡볕에 해가 중천에 뜬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 쉴 곳이 없어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땡볕에서 그저 그 길을 걷는 그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뜨거운 태양을 좀 피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시원할 때 가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그늘 밑에다가 쉬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빵을 구워요. 이거를 먹고 배고픈 그 시장길을 좀 없애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잡아요. 이 세 분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왜요? 고기를 먹고 좀 힘을 내야지 그 힘 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테니까. 그도, 그렇죠? 저 멀리 타국에서부터 바로 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알기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75세에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렇죠? 그 가나안도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니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가운데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요? 99세 될 때까지, 100세가 가까울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살아도, 그렇죠? 90세가 다 되어서 더 이상은 여자로서의 어떤 생식 기능이 살아있지 않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서로 얼굴만 보고 대면대면하고 살았을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에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식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들이 그냥 그 나이든 관계에서 그렇게 그냥 1년을 보냈다면, 그렇죠,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약속, 그 어떤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축복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생각해서 그 소돔으로 그 멸망의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롯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잖아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30, 20, 10 계속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누구는? 롯은 살아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곳에서 구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한 거는, 내가 행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선행이에요. 그냥 그 길거리에,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걷고 있는,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선행은 그렇게 평생 소원했던 아들을 낳는 기회가 됐고, 평생 자기가 돌봤던 그 롯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베풀어지는 선행, 우리가 누군가한테 베푸는 그러한 어떤 긍휼의 모습, 이것이 그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돌아올지 몰라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저 그 각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을 좀 더 넓히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 죄질 내니까 죄 짓고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마음 가지면 불쌍한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우리도 누가 찌르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뭐 그냥 그 생겨 먹은 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으라고요. 옛날에는 막 그러잖아요. 옆집에 부부싸움 나면 그냥 냅둬 버리잖아요. 무슨 뭐 저러겠지 뭐. 저러다가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TV가 막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한 번만 관심을 가졌어도, 한 번만 그 주의 깊게 봤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옛날에는 다 그냥 양육이라는 이름하에 뭐 자녀들 막 때리고, 그래도 사랑이란 말로 때렸다고 그러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TV 보면 너무 무서워요. 애를 무슨 쇠사슬로 묶어놓고 학대를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애가 무슨 지붕을 따라서 막 탈출을 하고, 무슨 영화에서나 볼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봤을 때에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몸을 가졌으면 그 학대받는 자, 내가 학대를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그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이 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인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칫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사랑도 많이 했는데요, 그랬는데 야, 너 염소 자리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혹시 편견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정말 정작 바라봐야 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어떤 편견의 눈은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나 또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야,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메시아를 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이에요. 자, 갈릴리에서 어떠한 그런 메시아가 날 거라 이런 예언은 성경에는 없어요. 바닷가에서 뭐 이런 촌구석에서 나리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메시아가 될 만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이 갈릴리 지방은요,
이 히브리어, 그 당시에 헬라어가 전체의 공통어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 이 지방, 이 갈릴리 지방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아람 히브리어라고 그러죠.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알파벳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지방 사투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의 표준어로, 그것도 아주 옛날 궁중 언어, 아주 고급된 언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거룩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로 보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라도 사투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천은 양반이잖아요. 저 고흥이나 이런 데 보면 사투리 엄청 심하시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로 막 얘기하신다. 그렇죠? 뭐 벼랑박이 지대 막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요 아람어 반 히브리어 반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 자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지방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자기도 그 지역에 살면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다니엘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바돌로메일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본명은 나다니엘이었고 그를 부를 때 바돌로메로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고 돌로메는 돌로메의,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런 이제 의미로서 바돌로메니까 아마 그의 본명이 나다니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견에서 시작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한 어떤 편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래요. 바울 사도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다 보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서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런 파벌도 생겼고, 그런 파벌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바울을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저거 외모도 현찮고, 왜요?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그 몸이 쇠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눈도 안질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에는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담에서까지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강성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니까 그들에게 항상 유하고 유순한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볼 때에는, 서신으로서는 편지를 보낼 때는 너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썼던 분이 막상 보니까 아유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유순한 모습을 보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것이 진짜라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하고 뭐 이렇게 좋다.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얼굴 되지 몸매 되지 인격 되지 너무 좋아. 그럴 수 있는데 이 언젠가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은 돼지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요. 목사님 보지 마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바라봐야 돼요. 또 때로는 목사님을 우상화시켜도 안 됩니다. 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었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을 고쳐놨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제우스 신을 봤다. 우리가 헤르메스를 봤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두 사람들을 막 칭송하려고 그래갖고 제우스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소하고 막 이런 거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앞에 화관을 들고 막 와갖고 앞에서 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나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좀 춥죠. 좀 전사님 이럴 때는 좀 꺼줘야 되는데 제가 예배 전에 좀 꺼다고 얘기를 하고 설교 전에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렇죠. 됐죠?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그 통해서 예수 알았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 그거 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판단해가면서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이 말씀은 뭐 누구 들어야 될 얘기인데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쭉 가다 보니까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너무 많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눈에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구별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류하지 마시고 내게 보내시는 모든 사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양이라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 또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악한 원수를 할지라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진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주님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런 죄인도 구원받아 싸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추방시켜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